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4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큰 자는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은 뜬금없이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사람입니까? 으뜸입니까? 어떤 사람이 으뜸입니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장성한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칭찬받고 천국에서 1인자가 될 수 있을까? 추측과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지려면 이런 설교를 많이 했었고 또 유치하게 이런 식의 논리를 많이 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묵상한 거죠. 성경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존하고 종속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아직 덜 장성했기 때문에 배움의 길을 가는 평생 배움의 신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교한 적이 저도 많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일인데요. 은혜가 되었다면 다행인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과론만 생각하신다면 이젠 그 부분은 조금 지양하셔야 합니다. 이 설교를 어린이날이나 뭐 이런 때 했던 것 같고 또 공과 본문이나 설교 본문이 걸리면 이렇게 설교한 것 같은데 묵상과 관찰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새로운 것을 좀 생각해 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은 같습니다. 하지만 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워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적어도 10절까지는 아니 14절까지는 아이를 세워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이 아이를 봐라, 이 아이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아. 어떻게 해요? 5절에서 14절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이런 행동이다 라는 말이 될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어떻게 낮추는가로 질문을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키워드가 아니라 낮추는 자입니다. 그러면 5절에서 14절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영접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실족하게 하면 10절처럼 연자맷돌을 메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범죄함으로 약자들을 해하지 않는다.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범죄로 손과 발, 눈의 범죄로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산상수훈에서 얘기를 하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본문은 약자에 대한 측면을 부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신자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부분은 적용이 안 되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약을 좀 해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또 나의 범죄함이 누군가의 실족이나 피해로 상함으로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자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변의 수많은 교우들과
또 동료들 또는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을 떠나서 교회를 이동하고 또 멀리 이사 갈 때마다 또는 우리가 지역을 떠날 때마다 우리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그만 만나도 되는가, 돌보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어른들은 회사를 옮기거나 또 아이들은 학교를 옮겼을 때 그동안 우리가 돌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관계했던 사람들을 끊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담당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드는 생각은 우리가 그동안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정을 나누는 사이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교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놓는 것이 마땅한가? 사회복지에서는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옥상에서 떨어지는데 그물이 하나가 있는가, 그물이 여러 개가 있는가. 그래서 어떤 그물마다 다르겠죠. 어떤 그물은 촘촘하고 어떤 그물은 좀 성기고 어떤 그물은 구멍이 나 있고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물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추락할 때 받쳐주는 안전장치들이 몇 가지가 되는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이론인데, 이것을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그물에라도 걸리면 그럼 이 사람이 안전망으로 인해 생명을 보존한다는 말이죠. 우리 신자들은요, 교회는요, 우리에게 있는 신자들에게는 사회적 안전망과 같은 믿음의 안전망이 있는가입니다. 실족하고 그 교회에서, 해당 교회에서 떠나버리면 안전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떠나버리면 그만, 그 교회가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꿈터교회가 하나 있는데 꿈터교회를 떠나면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꿈터교회가 떠난다고 옆에 있는 꿈의 교회나 뭐 무슨 교회가들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상황, 실족할 상황, 넘어지고 스스로 나태해진 상황에 우리의 믿음의 안전망, 신앙의 안전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한 교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히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가 사랑을 쏟아붓고 또는 우리에게 등록이 된 사람들 혹은 우리 안에 접촉하는 사람들, 출석하는 사람들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이 수고들이 작은 소자 하나를 잃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안전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혹은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또는 이전 교회 또는 이전에 우리가 교류했던 신앙의 동지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기도했던 그러한 믿음의 정을 나눴던 우리의 교우들을 다시 돌아보고 또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일들을 우리가 꾸준히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주변을 챙기시고 또 정이 사그라들더라도 잘 지내고 계신지, 또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또 영적인 돌봄은 꾸준히 받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고 체크해 주면서 사명과 소명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제자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돌보고 그렇게 힘쓰는 그러한 신자, 공동체,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